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잘 안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저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처럼 험악해진 인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악착같이 움켜쥐는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인데요.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로 범죄하게 되고, 또 큰아들 르우벤은 욕정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11째 꿈꾸는 자 요셉, 그리고 넷째 유다가 회개와 용서로 장자권을 받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악착같이 움켜진 성품으로 자신도 고생이지만 주위 사람들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성품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싸우고 자라면서는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 명분을 뺏는 등 두 형제가 늘 싸우고 가정이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는 굉장히 분노하며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갓댁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하는데요. 지도에서 밧단 아람은 현재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이고요. 터키 지역 이름은 샨느 우르파라고 합니다. 야곱이 도망할 때 나이는 70살이었고요. 당시 아버지 이삭은 130세. 그때 에서는 결혼을 했지만 야곱은 그때까지도 결혼도 못했습니다. 중간에 베델 보이시죠? 야곱이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누운 곳에서 사다리가 하늘로 이어져 있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 사다리 위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만약 나를 나중에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잘 도착하게 해주고 또 가는 길에 먹을 거, 입을 거를 준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11조를 바치겠다. 이렇게 야무지게 따지면서 째째하게 하나님께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 야곱한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은혜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딸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해도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고 자식은 늘어나고 언제 내 집을 지을까 그렇게 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야곱으로 인하여 그 집에 재산의 복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야곱이 밤에 몰래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이방 땅 바단 아람에서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결국 20년이 지났는데도 외삼촌 가정을 전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외삼촌이 섬기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아내 라헬이 훔쳐서 가지고 나와서 선고당하는 꼴이 된 거죠. 신앙이 순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혼탁해지고 결국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물질 관계도 풍성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야곱은 이것을 모르고 계속 물질을 챙기는 성격 때문에 소유도 넉넉하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항상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늘 원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야복강을 건너는 도중에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는 야곱과 함께 가기를 제안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에서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할까 두려워서 극구 사양합니다. 결국 지도처럼 저 맨 아래 땅 세일로 에서는 가고 야곱은 반대로 숫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디나의 나이가 당시 아마 15살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바단 아람에서 지냈던 기간이 20년밖에 안 되니까요. 이 일이 야곱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디나의 오라버니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세겜에게 복수를 아주 나쁜 방법으로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처럼 너네도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속여서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는 불편한 동안에 시므온과 레위가 부하들을 데리고 세겜 사람들은 모두 칼로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노여워하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처럼 기도가 복을 빈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분을 지나치게 내거나 노여움이 혹독한 사람들은 자칫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 결과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을 했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탈락을 했고 그리고 이 나쁜 소문들이 이 좁은 근동 지역에 퍼져나가니까 어느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에게 딸들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인은 집안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소문이 중요한데 결혼하기 어렵게 되면서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나이가 많아지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한순간 자기 새어머니, 아버지 아내 비라의 침상에 올라가서 통관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일생일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장자권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꿈꾸는 소년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성경을 보면 장자의 명분은 11째 요셉에게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레아의 소생 유다에게로, 하나는 라헬의 소생 요셉에게로 흘러갑니다. 레아가 아무리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첫째 부인입니다. 라헬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지만 둘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 첫 아들일 때에는 율법에서는 그 사랑받는 여자의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첫 아들의 명분을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유다는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요. 요셉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서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반성을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셉과 유다는 두 개의 산맥으로 이어져서 훗날 유다는 남쪽 노란색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요셉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장자의 명분과 같은 큰 복을 받아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성실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함과 순전함을 끝까지 지켜나간 요셉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거지만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 아무런 자랑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받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은혜를 입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에게서도 은혜를 받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신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바로 왕에게도 가서도 은총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 쏟을 곳을 찾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죠.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기 전에 남편의 사랑을 달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충성을 먼저 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신입니다. 사랑을 받는 아내, 은혜를 받는 성도, 즉 먼저 은혜가 충만하여 사랑이 풍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는 예절이 바르면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예절을 갖춘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하지 않지만 예절이 없는 사람과 있으면 짧은 시간이라도 피곤합니다. 사람이 은혜 받는 길이 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겸손하고 예절 바르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처럼 고이 간직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객꿈으로 취급하고 꿈을 버리는데 요셉은 칠흑 같은 어두운 날들을 보내면서도 자기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어떤 방법으로 성취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꿈을 간직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힘이죠. 우리가 소망하고 있을 때 어려운 날들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다가 선행하다가 또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순전함과 정직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표상처럼 어려운 날들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날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서 30세의 어린 나이에 이집트 제국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버린 형님들을 모두 용서하고 포용하여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은 그림자로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러나 찬송할 자라는 뜻을 가진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 때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정말 일생일대의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다가 보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시기나 질투가 이처럼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똑똑한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앞장선다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서고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중단되고 38장에서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을 팔고 나서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38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로서 새어머니와 통관하는 르우벤은 명분을 잃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도 세겜에서의 혹독한 노여움과 맹렬한 분기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넷째 유다에게 주려고 했는데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은 후에 아버지가 너무 상심하고 괴로워하니까 아버지 얼굴을 차마 마주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가출하고 맙니다. 그때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가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취하여 그 아버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축복도 받지 못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유다는 아들 엘과 오난 셀라를 낳았는데 다 결혼 그때 엘과 오난이 죽고 맙니다.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에게 바르지 못하고 부모 형제에게 잘못하게 될 때 그 저주와 형벌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아주 못된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폐역하고 괴악하다면 일평생 괴로움이죠. 유다의 두 아들이 죽고 유다의 아내도 셀라를 낳고는 곧 죽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차츰차츰 이해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심정과 아버지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을 잃었을 때 그 심정을 아들 유다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몸소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유다는 양털 깎으러 뒷나로 갔다가 어떤 창녀가 길에서 유혹하는데 차마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창녀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은 그 창녀는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대 전통에 따라서 며느리에게 주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보복하는 심정으로 창녀로 변장해서 유혹한 겁니다. 유다가 며느리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마음은 아마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혼해서 얻은 아들 둘은 다 죽고 아내도 죽고 또 며느리와 이상한 관계로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거는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손자라고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애들을 낳은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며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유다의 못된 성질들은 변화되어 장자가 될 만큼의 분량이 쌓게 됩니다. 나중에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죠. 다윗 왕이나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후손입니다. 이런 족보는 룻기서 끝에 가면 은혜의 흐름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난 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께 효도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깊은 수렁 같은 날들을 지나면서 이제부터 잘 하려고 노력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총을 다시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젊을 때 한때 실수하고 죄를 범한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다의 아버지 야곱도 용서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연장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파는데 앞장선 유다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데 앞장을 서고 또 베냐민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요셉이 보고서는 유다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형제들 간에 불화가 없고 완전히 화목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연출한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지요.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형님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형님들은 놀랐겠죠.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드라마틱한 대하 소설이 있는지 대하 역사가 있는지 놀랐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황금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게 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후 승천하셨는데 훗날 예수님께서 황금 수레를 가지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오실 모습이 비유죠. 형님들이 팔았는데 원수를 갚지 않았고 또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팔았죠. 요셉을 판 사람도 유다였죠. 한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목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한편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 강도는 버림받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비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나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아브라함은 잘 수행했지요. 이삭도 선교적인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초년에는 그리고 애굽에 오기 전까지는 실패한 선교사처럼 살았습니다. 만약
야곱의 자녀 중에 요셉이 없었다면 요셉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야곱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전파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선교사 요셉처럼 이웃에게 하나님의 선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